지난 2019년 10월 10일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쯤 되죠. 약 2년 전이죠. 그때 한국의 어떤 신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정당성 없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명분도 없었다.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진 기사인데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전쟁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 거기 개입돼 있던 나라들이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 나름 굉장히 근거가 있고 사실은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개발을 이루어갔던 이런 가운데 그 밑거름이 됐던 돈이 사실은 이제 이 전쟁에서 왔다는 거 이제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결해서 보니까 이 글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고 또 매우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글이 그러므로 하여 저도 이분의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이 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때까지 왔는데 1965년 이제 그때까지 왔는데 마침 그 베트남의 그 나라가 이제 원래는 처음부터 그 베트남을 존재한 건 아니고 이제 1858년부터 프랑스 지배 가운데 있다가 1940년부터는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이제 그때 일본이 그쪽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정권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상태에서 잘 아시는 호치민이 등장을 해서 원래는 북조, 그러니까 월북, 월남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한국처럼. 근데 그 북쪽을 담당하면서 북쪽을 공산화를 시켜버렸어요. 북쪽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남쪽까지 공산화 시킬 가능성이 많고 남쪽은 이제 미국이 세운 지도자가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좀 건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비리도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고 이런 가운데 있다가 1963년에 암살을 당해요. 그 남쪽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응호 딘지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이 암살당한 게 11월 2일인데 미국에서도 같은 해에 암살을 당한 거예요. 이 월남전을 시작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존 F 케네디인데 이분도 같은 해 같은 월 그러니까 11월 22일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죠. 완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 미국에서 볼 때 이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 전체가 공산화가 되면 이제 위험하다. 어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뒤를 이은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65년부터 베트남에다가 이제 미군을 파견해서 소위 이제 미국과 소련이 베트남을 가운데 놓고서 소련은 북쪽을 지원하고 미국은 남쪽을 지원하는 마치 대한민국이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양상으로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됐는데 미국도 한 50만 명 파병해가지고 5만 명 이상 거기서 이제 전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0%가 생명을 잃었죠. 10% 이상.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이제 만약에 정말 미국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정적인 희생과 인명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박수를 쳐야 되고 이제 역사도 그걸 평가해 주는 게 맞을 텐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기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양민 학살, 200만 명 넘는 양민을 죽인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부르는 저희가 잘 아는 고엽제를 다 그쪽에다가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유증에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모아서 볼 때에 미국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는 같지 않다.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이유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추측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이 글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니고 이 글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가냐면 한국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곳에 발 하나를 올려서 이렇게 함께 가는 편승해서 가는 그런 양상을 띄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당시 정권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제 퍼레이드도 한번 이렇게 하고 극지 대접한 다음에 이제 월남 파병을 요청했죠. 그때 그것을 잘 저희가 받아서 월남에 한국 군대가 이제 파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2만 명이 파병돼서 갔고 5천 명 이상이 이제 생명을 거기서 잃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이 그곳에 갔는가? 그러면 이제 첫 번에 드러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가자고 했고 그 이유 정당한 이유를 댔으니까요. 공산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미군이 다 철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미군이 철수하면 주한미군이 다 베트남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북한 때문에 큰일 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됐고 그래서 이제 파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두 가지가 다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뒤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저희 한국은 2억 3,556만 달러를 당시에 벌었어요.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 80%가 국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군인들이 다 받았겠지만 그렇지 뭐 나머지 80%가 국고로 들어가서 나라를 일으키는데 이제 쓰여진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 피와 땀이 흘려지고 또 목숨값으로 바꾼 그 돈이 쓰여졌다는 것은 저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잘 세워져 왔던 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틀림없으나 이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 제가 이제 얻으려고 했던 이 뉘앙스는 뭐냐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뭔가 이렇게 누구를 돕는 걸 이렇게 하고 할 때 순수하게 할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그 이면에 다른 이유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내용만 여기서 캐치를 하고 싶었어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면서 야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떠오르는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저희가 어떤 보여지는 이유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제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저희 삶 속에 많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있어요. 성경 속에도.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 이 일은 여기 보여지는 이것 때문이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다른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저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는 이유, 그것을 성막과 관련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성막이 그동안에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 쫙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귀한 재료들이 사용됐어요. 해달의 가죽 같은 거는
웬만한 돈으로 살 수 없는 당시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들어진 그 성막이 이제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그거를 다 펼쳤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해가지고 이 성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친 것처럼 딱 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딱 이렇게 하나 원하시는 대로 딱 완성이 된 상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그 후라는 말입니다. 다 펴고 나서 사람들이 우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름이 내려왔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35절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름이 덮었으니까 아마 앞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아주 두꺼운 구름이 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빛이 비치는 건지 아니면 뭐 소리가 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구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35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지시하고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이제 성막과 구름, 이 관계 속에 등장하는데 36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떠오르면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했다. 즉 가야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지시하신 곳이 있으면 구름이 올라간과 동시에 정리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텐트로 있기 때문에 구름이 있을 때는 거둘 수가 없는데 이게 올라가면 거둘 수가 있죠. 그거 다 걷어가지고 구름이 저 위에 떠 있는 동안에 다 걷어서 다 짊어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말이고요.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텐트를 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매우 상식적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었고, 밤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들어왔던 말씀 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시죠? 여기에 이 말씀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약간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텐트 위에 구름이 있었고, 밤에는 이 구름이 그대로 있고요. 지금 계속 있고 거기에 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갑자기 구름은 없어지고 불이 오는 게 아니고 구름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밝은 빛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 빛이 있어서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움직여 나갔다는 것이 이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 성막과 그 구름, 여호와의 구름에 대한 또 불, 요 관계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함께 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이 과정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시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 그 구름이 있던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성막이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 구름을 어디에 두셨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덮은 게 아니라 성막에 덮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녁에는 불을 띄우고 낮에는 불을 빼고, 이런 관계로 해서 성막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이유를 찾을 때에 표면적인 이유로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이런 함께함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저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성막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성막 때문인 거예요. 그 성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이유를 아는데요. 그 중심을, 성막은 죄를 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묶어요. 이렇게 말씀, 율법으로 묶어서 그들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담되게 만들어요. 근데 성막은 거기에서 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 자기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성막 안에.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고, 첫째. 둘째로 거기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사하는 곳, 이 성막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 성막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아주 대속죄일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 걸머쥐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때로는 거기서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아나와서 대속죄일, 우리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면 잔치가 시작되는 이런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단회성. 즉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제까지의 죄를 사하는 곳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죄는 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후, 여기 오기 전까지 죄, 그것을 사하는 곳이 바로 성막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품어주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은 달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회성, 이 효력이 일회성으로 있던 것을 영원하게 바꿔버렸어요. 한 방으로 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once for all이라고 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국말로 단번에라고 쓰는데 제가 한국 곳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게 바로 성막인데요,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데 한 번으로 과거 것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한꺼번에 모든 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었는데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자기가,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장막이시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본인이 장막이 되시고요, 성막이 되시고,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막이고 성막 안에 제물이고 그걸 태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 예수님 홀로 담당하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주 강력한, 상상할 수 없는, 한 번으로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정리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성막이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성막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갔던 그런 그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막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성막이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질러 다니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됐다는 거죠. 성막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주도적인 것이고 책임성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 지킴을 받아야 되는 성막이 아니고 불탈까봐 지켜야 되고 뭐 찢어질까봐 지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다 담당했다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되심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신 것도 있지만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성막의 역사가 저희에게 천국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지금 이 장막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함께 시작됐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때는 단회적이었던 것을 영원한 한 번으로 완성해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막의 동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 마지막 천국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저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하나님의 장막이 마치 천국의 어떤 지붕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을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막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움직이고 성막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막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의 그 해결책을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의 위로와 격려로 해결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저희가 목숨을 걸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누누이 들으면서 다시 소화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은 저희의 원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저희 앞에 딱 설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것, 성막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막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떠올려보고 이해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걸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내용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열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착한 걸 많이 해가지고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거기서 다시 정당성을 찾고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공의를 행한다는 표현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그 표현이 인자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다운 정직한 모습 첫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처럼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 성막의 의미와 성막의 동행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으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열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걸음을 더 진솔하게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되는 때까지 나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성막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막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 성막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자리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에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참된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오늘의 삶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막의 동행은 그러므로 저희의 잘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성막 때문이었고 성막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것처럼 저희는 성막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러므로 저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더 겸손하게 오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찾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정당성을 저희가 찾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찾고 또 오늘 비록 힘들 수 있으나 이 걸음이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지키소서 인도하소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저희가 걸어가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꺼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별로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좀 더 정확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데서 저희는 성막의 동행의 의미를 찾게 되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걸어가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무게를 맡기며 오늘 걸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부탁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부탁하고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시온장로교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